오늘도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네 한 가지 소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키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런 두려움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시고 반석이심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높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또 긴 명절과 또 긴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생각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좀 정돈하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리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11조 예물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감사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우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소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주변 뒤편에도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말이 아니죠? 저기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하루랑 달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저는 참 바쁜 그런 이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괜히 그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괜히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깊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히 감정이 이렇게 이입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괜히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부끄럽지만 이제 딱 한 번 이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전사님께서 울었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울었던 적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흘렀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 삶을 보면 물론 이제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또 모형이기도 하죠. 이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죠. 여하튼 이 외에도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야이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제가 어떤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소설 같은 이제 글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 중에 저는 어차피 늦었고 여러분 중에 좋은 영화 감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화 감독이 나오셔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정말 감동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 감독이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갈수록 또 미디어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꿈이 이제 명확한 꿈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꿈을 정하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영화로 이렇게 잘 감동적으로 풀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또 그런 어떤 기대가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동네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동네로 넘어왔는데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온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같은 이제 본문들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어디로 나오냐면 이 바닷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닷가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뛰어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이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해당장은 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아닌데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해당장은 이 명예가 있고 대중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어떤 질서,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 야이로가 역시 그런 인물 중에 아마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보통 그런 사람은 이 자존감이 높겠죠, 그렇죠? 좋은 직업을 가졌으니까 자존감이 높고 그래서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때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해당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야이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체면 차릴 것이 아니라 당장 엎드려야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간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새로운 어떤 인물로 보였냐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랍비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선생님 정도로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더 알려졌다고 한다면 그냥 좀 많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어떤 권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특별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 정도로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직접 듣고 또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도저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야이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모든 그 이적들, 예수님께서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들어왔을 것이고 그것을 다 믿고 신뢰했었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어린 딸에게 손만 대면 살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던 거겠죠. 예수님은 그 간곡함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에 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12해니까 몇 년이에요? 12해니까 12년이죠. 그죠?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돈을 털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쳐주지를 못해서 병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12년이니까 고치지 못하니까 더 악화되어 가는 겁니다.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어떤 의사들은 이 여인의 돈을 목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이제 고치는 척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의사들은 뭐 돈을 목적으로 또 어떤 이상한 의사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기적들을 이 사람도 이 야이로와 같이 믿는 어떤 신뢰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분만 만나면 내 병 고쳐질 수 있어. 그분만 만나면 내가 앓고 있는 거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니까 나도 고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중에서 이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마 우리 그 이주생 같은 경우 아실 거예요. 우리 찬양대 많이 하셨으니까 주님을 만났네. 모르죠 여러분?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네요. 그렇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여인의 이제 모티브로 해서 나온 이제 그 찬양입니다. 여하튼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실은 자기들의 목적과 이 소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자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뭐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매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의도를 가진 친구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류증이란 이 여자들의 월경과 무관하게 이 불규칙하게 이 자궁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염증이나 종양으로 인한 것도 있는데 여하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출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혈류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 혈류증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출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여인은 심적인 고통까지 앓고 있었던 겁니다. 12년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심적 고통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예수님을 딱 왔을 때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은 일절 되지 않습니다.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자니 사람들이 많고, 그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니 어때요?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게 취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또 이 여인에게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 고쳐질 수 있어. 예수님의 그 뒤에 따라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을 여인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제 손을 대는 겁니다. 아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손을 그냥 이렇게 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지 않았을까? 잠깐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꽉 붙잡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많은 의사들도 해결하지 않았고 해결되지 못했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불편했던 자신의 질병이 모두 낫게 되었음을 여인이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느낀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모든 혈류의 근원까지 낫게 되었음을 이 여인이 스스로 느낀 겁니다. 아마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런데 그냥 와 대박이다. 나 나았다. 나 다 나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가던 길에 멈춰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여러분 왜 가다가 섰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오늘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이것을 느낀 겁니다. 근데 그 선한 능력이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빠져나갔음을 느낀 겁니다. 근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선한 능력이 빠져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 능력이 빠져나감을 허락했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고 싶은 거죠.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댔을까? 찾고 싶은 겁니다. 케빈 벤 후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제 표현을 요약해서 빌리면 그리스도가 행하고자 하는 뜻과 인간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때 기적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과 인간의 행함과 믿음이 일치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좀 어렵지 않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맞으면 우리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맞춰가는 것이죠. 이런 연습이 우리 중고등부 때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뒤를 돌아보시며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지가 사실 그 무리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었을 예수님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고백, 내가 당신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다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한 만족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묻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 여인을 향한 질문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매일 옆에 붙어 다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만 가지고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에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을 보고 싶어서 따라오는 너희들아 그리고 내게 병을 고쳐달라고 쫓아오는 너희들 이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자상하게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혈류증 여인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를 또 만들어서까지 탕자의 비유,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수없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왜 이름이 나오지 않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많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잠깐 봤던 삭개오의 이름도 등장하고요. 야이로도 잠깐 봤는데 그 야이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순식간에 있었던 일이라서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 믿음의 여인인데, 그죠? 그래도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인데 이름 하나 정도 기록해 주는 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충분히 기록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기록해 주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당시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만약 이 여인의 이름이 어, 민정이라고 합시다. 민정은 이제 저희 누나 이름인데 민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민정이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민정이에게 일어났던 일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과거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뭐라도 해보는 믿음입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믿음. 성경에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등장해요. 이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매몰차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왜 갑자기 사람을 개하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격적이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개랑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거절합니다. 고쳐달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거절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한 번 더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예수님, 이 개들도요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받아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인들인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러고 있는 시간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밑에 있는 본문까지 쭉 읽진 않았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끼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잠깐 가는 길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인 겁니다. 믿음의 상황을 봤지만 잠깐이지만 기적을 보긴 보았지만 빨리 자신의 딸을 위해서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아마 이때까지 야이로는 예수님의 기적과 많은 능력들을 이제 보면서 신뢰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은 고치시지만 설사 죽은 사람까지 살릴 거라고는 야이로가 그런 믿음까지는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이제 조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영화나 어떤 뮤지컬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 혈류증 여인은 야이로의 급한 상황 가운데 굉장히 껄끄럽고 귀찮은 그런 인물로 아마 등장했을 겁니다. 여튼 그러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조금만 더 빨리 가면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께 가서 허락도 받았는데 가는 길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 텐데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하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너가 방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믿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데리고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분위기가 이미 장례식 분위기가 이제 한창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만 함께 읽었죠.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왜 시끄럽게 울고 있냐? 왜 시끄럽게 울고 있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거죠. 그죠? 비웃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숨을 쉬지 않았고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은 그 비웃는 사람들의 입장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쪽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으세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다 뒤져봤는데 비웃음의 이유가 단지 어린아이의 죽음이 실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서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주석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그게 맞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울어주는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행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이 회당장 정도 되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이렇게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돈을 받고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조금 친하다고 한다면 친분이 있으면 그냥 와서 같이 이렇게 애곡해주는 그런 어떤 관행들이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야 저 미친놈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말씀이 한 줄의 어떤 희망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게 희망처럼 다가왔을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은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울고 있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슬프지 않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가 여러분 웃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야이로가 웃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야이로에게는 헛소리가 아니라 한 줄의 어떤 희망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 거라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는 것을 보통 믿는 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 불가능할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맞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아플 때 병원 안 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플 때는 병원을 먼저 가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병원 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모든 병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허망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비웃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다리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공감 가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제가 이렇게 다지선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할 테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이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공감이 간다. 이게 그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군중. 나는 군중이 가장 이제 공감이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나는 야이로의 입장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다. 본문 말씀에서. 한 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혈류증. 나는 혈류증 여인의 마음이 좀 이제 이해가 된다. 뭔가 좀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것 같다. 네. 여러분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 600명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각에서 공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에 군중들이 그 600명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했고요. 예수님이 600명 중에 6명 있었다고 합니다. 6명.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야이로였고요. 100명이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이제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하비쿠스가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신의 손을 든 사람이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공감하려는 사람들이 600명 중에 6명이었으니까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주냐면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공감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와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해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한 1, 2분 정도 함께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나의 어떤 목적과 내 삶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1, 2분 정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적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서서문교회 모든 아버지 우리 중고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아버지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필요한 사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여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잠시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